좋으신 주님, 가을 축복성의 4일째 저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14절 거기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갈렙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내 종이라고 부르느냐?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말해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첫 번째 이제 그 믿음은 나를 어떻게 따른다고요?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따라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오늘 이제 이걸 보려고 해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서 이제 끝까지 이제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인도하여 들이시고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 보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말이라 차지하리라 그래요. 이제 기업이 내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 갈렙은 무엇이 이렇게 달랐느냐? 믿음이 다른 것은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달라야 이제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따라합니다. 형통케 되고 승리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걸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서 요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제 삶은 안 달라져요. 그게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결국은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네 현실을 믿느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이 13장에서는 14장 요 두 장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이제 봤는데 뭘 어떻게 나눠지느냐? 10대 2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10명, 10명은 자기들이 본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강야에 들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예.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되느냐? 예, 믿음이 없으면 자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33절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말이라 예,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목적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방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이렇게 이제 방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뛰어넘으셔서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자, 있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어요? 예, 재앙으로 정하는 거예요. 특징이 방황이고 두 번째는 재앙으로 이렇게 죽어보는 거라. 자, 지금 예,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재앙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제 갈렙은 예, 이제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이제 2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그러죠. 예, 종이 되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종이 안 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은 방황하다가 재앙으로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광야의 싸움 믿음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싸움이에요. 이번 주 내내 주인 바꾸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걸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종됐다는 것은 요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면 종은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겉은 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전체에는 7가지 우리의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특징이 7가지가 쭉 나와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다루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방황해요. 방황이 이제 뭐냐면 죽는데 자 거기에 14장 41절 42절을 보세요. 이들은 이제 도전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41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불통이 오는 거라. 불통이 옵니다. 내 삶에 불통이 왜 오는가를 봐야 돼요.
불통이 와야 되는데 불통이 되는 게 일이 안 돼요. 이 이유를 모르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바꾸면 이제 이 불통에서, 따릅니다. 불통에서 형통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4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뚜렷하는 거예요. 불통, 형통, 안임재,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더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뭐 한다고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황은 뭐냐면 불통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임재 없이 내 혼자 이렇게 설치다가, 그리고 패배하다가 재앙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보는 거라. 결국은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자가 되고, 승리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자예요. 그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종인데 내 종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이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이 된 자예요. 내 자아가 이걸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이걸 못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막히는 거라. 죽어야 이게 이 역사가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 자기 의가 너무너무 강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민수기에는 대표적인 이제 7가지를 이렇게 이제 다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을 다뤄요. 탐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 비방하는 것. 7가지를 이렇게 쭉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망하면 죽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우습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계속 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다가 재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또 다루는 부분이 불신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역하는 것, 주의 종 대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여기에 죽어요. 다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 3가지가 여러분에게 바뀌어요.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른다 그러잖아요. 다시 거기에 24절을 보세요.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러죠. 이게 나를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히 못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네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못 따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못 따르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따라지는 거예요.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인도가 뚜렷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이시고, 그리고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뭐가 달랐다 그래요? 24절 보면
마음이 달란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다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돼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내 마음은 뭐냐면 수시로 변덕이 돼. 성실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갈렙은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 통과하면,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두 번째요,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세 번째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죠. 여기에 말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 돼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봅니다. 이 마음에,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제 부어지면,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려고 그러면 뭐냐면, 자, 우리가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할 능력,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떨 때 누구에게 이걸 부어주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오면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면, 이 내가 부인되면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인이 안 되게 되면 내가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나조차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혈육의 이 정도, 그게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들고 잘하면 사랑이 쉽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자식이 계속 꼴통짓을 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예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오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자, 따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요 지켜질 때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샬롬, 평안이 와요. 그때 모든 음성이 들리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이 그냥 돼요.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랑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 자, 뒤에 넘어가셔서 1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342면이 있습니다. 자, 7절. 자,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요? 이게 와요. 마음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성실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성실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끓는 냄비가 되는 게 팍 됐다가 또 확 식었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여기 변화되는 사실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잡아보면 뭐냐면 내 마음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 고백이 나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종된 증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여기 안 되게 되면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게 되면 이 마음은 계속 뭐가 오느냐? 원수의 공격이 오는 거라. 공격.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이거 오면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계속 이 안에서 뭐냐면 갈등이 고민이 너무너무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 마음이 내 속에 탁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세상은 막 뒤집어지는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절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나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요? 예, 변함없이 충성이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간다는 게 이게 이제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자, 요 믿음이 내 속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9절 자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뭐가 되리니? 기업이에요. 기업. 변함없는 이 마음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뭘 주느냐? 기업을 주세요. 기업.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45년 동안 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된 거라. 갈렙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종에게는 이 은혜가 계속 와. 종은 다르게 말하면 낮은 마음,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따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비가 아무리 와도 장독대 뚜껑을 거꾸로 딱 닫아놔보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있습니다.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계속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유리방황하는 거라. 교회도 계속 옮기고 직장도 계속 옮기고 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오게 되면 자 보세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계속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말씀이 주장. 이 말씀이 주장하니까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안 죽어.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 헤브론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뭐가 되었어요? 진짜 기업을 주신다니 주셨지요. 요게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못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아직 안 바뀐 거라. 옛 마음이 그대로인 거라. 주인이 이 마음에 예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될 때 이게 기업이 와요. 따릅니다. 기업이 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줘요? 마음 보고 주는 거예요. 마음.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뭐가 달랐느냐?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민수기 13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자, 이거부터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앞에 이제 13장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28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선을 마으며 보았으며 이거예요. 따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면 돼요. 내가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탁 부어줘요.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되느냐? 따릅니다. 보는 눈. 이걸 이제 시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열리면 못 가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눈이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봤어요. 봤는데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33절 보세요.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뭘 봤어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뭐하기도 보기에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으로 보고 나는 메뚜기로 보기. 메뚜기가 뭘 하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자, 그러면 갈렙은 이제 보세요. 갈렙은 따릅니다. 믿음의 눈. 자, 믿음의 눈은 어떻게 이렇게 열리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여기 있는 이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고, 인간적인 눈의 결론은 뭐냐면 전부 부정적인 눈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는 것. 이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른데 14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첫 번째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니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그들 입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전혀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딱 달라졌느냐?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는 다른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이 여러분 속에 씌워진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요게 이제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질 않으면, 즉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여기서 방황합니다. 안 보이면 더듬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라.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제대로 내가 가고 있나 맞나 계속 이게 이제 안에 의심 계속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가겠죠. 자, 똑같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따릅니다.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생기느냐면 불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보면, 주님이 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축복하느냐? 여러분, 믿음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관점의 싸움이에요. 관점. 마음의 전쟁과의 싸움이고 관점의 싸움이에요. 이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에 막 이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이걸 얻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 약속이 아직 안 붙들어져서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 이건 네한테 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딱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들은 과연 이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눈을 여러분이 바꾸려 그러면 이제 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계속 바꾸는 것이 뭐냐면 요게 뭐냐면 따릅니다. 예배. 예. 자, 여기에 모세가 이걸 바꿔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 그 밑에 17절 보세요. 자, 17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뭐하옵나니? 예, 구하옵나니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보이는 들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그대로 팍 눌려버려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걸 다 뚫고 나가거든요. 예,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부터 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구하옵나니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떤 은혜가 이렇게 오느냐? 자, 17절 앞으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죠.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말씀 안 붙잡아지면 현실 붙잡아지 여기서 무너져요.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달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달라야 되느냐? 예, 세 번째는 28절 자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너에게 명사하오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따릅니다. 입술의 고백. 예, 믿음의 이 고백이 다 바뀌어야 돼. 말이 안 바뀌면 결국 앞에 나오는 건 저 사람 뭘 보고 아느냐? 종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말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말. 자, 그럼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내 종 여기 있는 갈렙은 뭐가 달라졌느냐? 말이 달라졌는데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14장 2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애굽에서 죽었거나 예?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너희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의 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이 있죠. 따릅니다. 일상의 말, 이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면 여러분이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 제 앞에서 하는 말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27절을 보세요. 이들이 그러면 뭐 했느냐? 자,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의 은혜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어요? 원망한 말을 하나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걸 제해야 돼요. 원망은 왜 나오냐? 불신앙이라, 안 믿는 거라. 하나님 전부 이게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36절 보세요. 36절. 자,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뭐예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가가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은 마음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고, 입술의 이 고백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바뀌는 방법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럼 마음 바뀌어요. 그리고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는 것은 구하옵나니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다시 붙잡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뭐가 바뀌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묵상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말씀이 여러분이 의식 속에까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느냐?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말이 되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승리하게 될 것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그대로 너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네가 입술에 고백한 말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내가 박혔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보는 눈이 변화되어지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선포가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 갈렙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역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기름 부으심, 그 말씀의 은혜가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자녀들에게도 주여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